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운항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저주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 외에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다도 직접 하지 않았어요. 나가고 난 다음에 아니다, 있을 때 그랬구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말을 했지만 듣는 데서 했다는 말이지 너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너희 그랬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지옥의 판결을 미리 받은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자세하고요, 더 무섭게 말씀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무섭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이 구별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굽니까? 그 유다의 아들 중에 갑자기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다말이 베레스 아들 둘 낳았는데 베레스로 이제 유다 계보에 이어진데 찢고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 어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찢어졌다. 더러운 것들, 부재한 것들과 찢어져 우리는 갈라졌다. 굉장히 거룩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경건 아니면 죽겠다. 거룩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보통의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다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 선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요. 바리새인은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이 있겠죠. 직업이 대개 율법 연구, 그래서 율법사, 말씀 쓰는 사람, 서기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이 같이 많이 나오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게 한 사람이 다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경우도 있겠고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신앙으로는 바리새파는 아닌데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율법을 연구하지만 나는 바리새파는 아니고 사두개파야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그 사람입니다. 자, 왜 이야기하냐면 45절에 보면 율법교사 나와요. 그렇죠? 한 율법교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지금 바리새인 얘기했잖아요. 44절까지. 근데 45절에 율법사가 말하면 우리도 욕합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언제 율법사 욕했나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직업은 율법사인데 본인의 신앙으로는 바리새파 이거나 그에 가깝지 않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 한 바리새인이 아니고 너희 바리새인이죠. 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소를 알기 위해서 전세에 있는 소를 다 잡아가지고 해부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셀 수 없이 수만 마리의 또 소가 태어나고 죽고 그래요. 한 마리 잡아다 보면 그 낱낱이 해보면 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본질 제거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이 한 사람 두 사람 보고 나머지 바리새인들 어떻게 하냐 그럴 것이 아니고요. 이 한 사람 보면 보통의 바리새인이 어떤지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엄청나게 잘 드는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중에 보이는 것은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11조 할 때 못된 것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또 완전하게 다 드리지만 남보다 늦게 드리지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으면 존경 못 받습니다. 아주 열심히 시간 맞춰 정확하게 앞서서. 자, 이 일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책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는 거예요. 11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신명기 26장 12절에 제3년 곧 11조를 드린 해. 자, 14장에는 매년 드린 게 있고요, 26장에는 3년마다 드린 게 있어요. 3년마다 드린 게 어떻게 하냐면 내 모든 소산, 모든 소산. 그러니까 보세요. 박하, 채소도 들어가고요, 예, 고기도 들어가고요, 기름도 들어가고요. 11조를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구제를 위하여 3년마다 하게 하는 11조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과부가 아무리 많아도요, 남편 있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1조만 내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시에는요, 레위인에게 됩니다. 레위인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앙 공동체가 같이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림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1조 하나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을 어떻게 세운다고요? 남자 10명이면 세운다고요. 남자 10명이면. 기준이 그렇습니다. 남자 10명. 왜요? 11조 하잖아요. 그럼 평균이 나오겠죠. 10명은 전부 다 일 냈으니까 전부 다 9 먹고 살겠죠. 다 9 먹고 살겠죠. 모은 게 얼마예요? 1씩 냈으니까 10이죠. 랍비가 이 10을 가져요. 성도들은 9고 자기는 10인가요? 그러면 랍비가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 9가 되죠. 그래서 남자 10명이면 랍비 한 사람. 이런 식이에요. 자, 그렇게 회당이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11조의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또 새삼스럽게 또 하냐? 다 알고 있는데도 그러나 또 들어야 됩니다. 왜냐? 11조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도요, 교회 재정 부족하면 11조 얘기합니다. 예, 재정의 절대적인 부분이 11조입니다. 예, 여러분 주정헌금 안 돼요? 전기세밖에 못 내요. 그래갖고 예, 자기가 모이는 교회 이 땅에 세금도 못 내요. 그거 가지고는.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그랬더니 멜기세덱이 보세요. 농사 지은 거 아니에요. 양 키운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여 뺏어온 거라 그랬어요. 목숨값입니다. 이거를 10분,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처음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은 레위인인가요? 아니죠.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멜기세덱은요, 왕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게 11조라는 거예요. 농경의 신에게 바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11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말라기에,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도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3장 10절 이하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배가 고팠어요? 아닙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라 보라는 얘기는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아까움 안 해도 돼요. 훨씬 많은 것을 잃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죠.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보라 그랬죠. 재물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시험까지 해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건데 무시했다. 그러면 잃는 것은요, 재물만 잃는 게 아니고 제일 큰 게 뭐냐?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 저급한 편이면 교회 다니는 맛이 없고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무덤덤하고 각질 벗겨진 것 같은 각질 같은 신앙만 남습니다. 죽은 세포 같은. 댕겨왔기 때문에 댕기긴 해요. 교회를 들어왔던 설교니까 듣긴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버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미국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랬어요. 다윗의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제일 갈증 나는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면 음욕이 떠오르지 않는데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한테는 물욕이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나를 아주 그냥 막 휘감아 버리면 말이죠, 세상 자랑이 부럽지 아니하대요. 근데 구원의 기쁨이 줄어들면 그만큼 음욕이 들어온대요.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줄어들 만큼 세상 것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몇 푼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서 마음이 멀어지죠. 멀어지는 게 뭐예요? 따뜻한 온기만 멀어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게 구원이죠. 구원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 각질 남는 것처럼 신앙이 그렇게 된다고요. 교회 생활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았다고 웃는데 그냥 박수는 쳐주지만 나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 것 조금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전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인데 돈 몇 푼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마음에요,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간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짓말 아니고. 어떤 분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눈 떠가지고 하는 마지막 유언이 여보 그 하나님이 내 꿈에 나타나서 너 11조 돈 떼먹은 거 말씀하더라. 그거 빨리 하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 적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아니고는 못 죽겠다고. 이런 간증들 나만 들었나요? 많이 들었죠. 아,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죽을 사람들 제일 약해졌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돈 뜯어내는 분인가요? 아니죠. 데리고 뒤로 가십시오. 다른 분들을 생각하셔서. 자, 그런 거 아니죠.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 간증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지금보다 몸무게가 20kg 이상 덜 나갈 때, 진짜 여름에는 앉았다 하면 현기증 날 정도로 못 먹었을 때, 위궤양이 걸렸지만은 차라리 돈 없어서 병원 가면 큰 병이 날까봐 죽어버린다고 그랬을 때, 진짜로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울 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그해 11조 봉투를 연말에 다 끝나고 더하기를 해봤어요. 12만 5천 원.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했어요. 제일 가난하고 제일 배고플 때, 교회 다 끝나고 가면 라면 한 봉지 사고 와가지고 식당에서 혼자 끓여 먹고 할 때, 교회 부자들이 많아도 누가 장학금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권사님들 그 지하철표 동사무소 나눠주죠. 그거 얻어갖고 교회 다녔는데, 밥 먹을 돈 없어도 헌금할 돈은 남겨놔야 된다고 이러고 다녔는데, 그런데도 12만 5천 원을 11조 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없으면 하나님 11조 할 돈 없습니다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했다고요. 얼마나 했는가 보니까 그 지경인데도 12만 5천 원 했더라고. 어디서 들어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일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수고한 것도 11조를 하는데 수고하지 않은데 들어온 걸 지금 11조 한 거거든. 말하면 꽁돈이라는 거예요. 꽁돈. 꽁돈이 125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 1년 동안. 한 달에 10만 원씩. 대단하죠. 와. 그래서 진짜로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였거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 말씀만 생각하면 눈물이 막 쏟아졌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앉았다 나면 배가 고파서 현기증이 날 정도에가 11조를 했다니까요. 꼴통이죠. 그렇게 답답하게 신앙생활 할까요? 융통성 없이? 그저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보시기에는 애가 좀 약간 이게 신앙이 좀 너무 치우쳐갖고 그런 애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지금도 10원 단위로 11조 합니다. 10원 단위로. 하나님이 계산 잘못했다고 뭘 하실까요? 안 합니다. 적어도 내 눈 감는 날 11조 갖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소리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차 소리 안 하고 싶어서. 하나님 훨씬 많이 줍니다. 정말로. 이루 셀 수 없이 많이 줍니다. 우리가 인간이 못된 게 받은 거는 생각 안 한다니까요. 없는 것만 위주로 생각을 한다고요.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여러분한테 얻어먹은 김치만 해도 얼만데요. 예? 그런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그런 것까지 김치까지.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서로 간에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건 얼마냐고.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잘했대요. 그래서 주님이 11조 안 갖고 뭘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마태복음에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땅에서 나는 것도 종류별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랬어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 공의, 이는 뭐 인자, 신은 믿음,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요. 11조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런데 뒤에 거는 버렸다는 거예요. 깜빡 잊은 게 아니고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버렸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로 칭송을 받았는데 어디까지요?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는 아주 잘했어요. 근데요, 사람의 눈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걸 바라거든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하냐면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랬거든요. 이게 가사뿐만 아니라 멜로디였어요. 멜로디. 메이킹 멜로디. 곡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네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없는 건 주님이 안 받죠.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았다고 그랬죠. 나답과 아비후가 말입니다. 잘 갖고 들어간 것처럼 보였어요. 일반 사람들 볼 때는. 그런데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었어요. 안 받습니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역에서는 뭐가 없어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역에는 굉장히 율법이 철저했는데, 율법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율법은 사람의 마음과는 무관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이 율법은 보이는 것, 복음은 믿음은 안 보이는 데까지. 그런데 아니요. 율법도 보이지 않는 것 내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거 없으면 제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마음에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그 마음에 없었어요. 보이는 의식에는 경배 외형은 철저했지만은 그것이 신앙생활에 다였지. 그럼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한번 열어보자 했더니 없어요. 강냉이를 우리가 튀긴다 그러잖아요. 열을 밖에 돌립니다. 그래갖고 압력이 꽉 차는 걸 빵 하고 엽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줘? 긁어냅니다. 강냉이 이렇게. 근데 빵 소리 나는데 가스만 나갔지 긁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 한참 불을 갖고 돌리니까 온도 올라가니까 야 강냉이가 잘 튀겨졌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뻥 소리는 났어요. 저 멀리까지 들렸어요. 알맹이를 긁어내렸더니 하나도 없어요. 가스만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남보다 열심히 있는 어떤 행위만 있으면 마음은 없어도 또는 11조를 내고 물질을 냈으면 그 물질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은 충분히 대신하고도 남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헌금을 10억을 하면 저기 10사람 기도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하기 훨씬 더 헌신했다고 본인 마음에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린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잘 보세요. 찔끔찔끔씩 갖고 있어요. 공의도 찔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찔끔 조금씩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양이 많은 게 인간적인 욕심들이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예 없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 대비해 놓으면 다 양심에 찔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찔끔 남아있는 거 조금 치약자듯이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걸 갖고 우긴다고요. 나 이거 있어. 근데 진짜 전체적인 분량은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냐 하면 별로 없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딱 교회 다니는 사람같이 생겼다 그러죠. 그런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니까? 대화도 안 했어요. 그냥 얼굴만 봤어요. 얼굴만 봤는데 나 그런 줄 알았어. 딱 들어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같더라. 이런 소리 들어보셨으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교제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말하니까 알겠네. 이거는요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로. 왜냐? 냄새가 난다 그랬거든요. 경찰이요 도둑놈 냄새를 맡습니다. 도둑놈 많이 잡아보면 냄새가 나요. 도둑놈들이 도둑질 어떻게 한다 합니까? 돈 냄새가 난답니다. 귀신이 작두도 타게 하죠. 귀신이요 돈 냄새도 맡게 합니다. 남들은 잘 안 나는데 어떤 사람에는요 그래서 딱 보면 돈이 있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놀랍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티가 나서 밉거나 존경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 느낌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뭔지 모르게 달라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어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에 인색하고 흰 것은 검다하고 검은 것은 희다하고 이게 공의가 없는 거죠. 강도처럼 숨어있다가 약삭 빠르게 편법 써가면서 이것저것 누리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까지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의롭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의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써봤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복이란 말을 1000번 쓰면 의라는 말을 10번도 안 써요. 정말 우리 양심적으로 집안에 의를 자주 말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참 듣기 싫거든요. 왜 그렇게 그 한 글자밖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부담이 될까요? 의. 이게 왜 이렇게 부담이 될까요?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불의하기 때문에 의라는 말이 듣기 싫은 겁니다. 안 쓰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소위 신앙 용어들이 많아요. 근데 안 쓰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입니다. 의라는 말 안 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거기만 씁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 의는 쓰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의로운 마음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은 만큼 불의한 생각, 불의한 행동으로 살아갑니다. 시비를 가려야 의로운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가려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가리지 않냐고 위로를 갖다 덮어씌워버립니다. 위로도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책망도 쓰일 때가 있는 것이고, 의라는 말을 써야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의라는 말을 쓸 때가 그렇게 없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보기에 의라는 말을 안 써도 살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의라는 말을 곳곳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하고 성경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모든 율법이 여기 달려있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거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 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어요. 배운 적도 많아요. 시도도 해봤어요. 사랑하려고. 그런데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영광에 장애가 되거든요. 내가 쓴 힘에 비하여 얻은 것이 적은 것 같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투표할 때요, 어림잡아 계산으로 돈 1,000만 원 쓰면 1,000표가 들어와요. 근데 사랑합니다 말은 1,000마디에도 1,000표가 안 들어와요. 교회에서도요, 보이는 봉사 몇 개 하면요, 막 시각 눈빛들이 좋아요. 필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는요, 별로 오히려 멀리해줘. 저 열심히 있는 사람, 나는 그냥 나대로 신앙생활 할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지. 야, 저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어쩌다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사랑함이 점점 적어지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이 적어도 다른 교인들이 그거 갖고 나 별로 신경 안 써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간에 터치 안 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그거를 속을 확인하기도 어렵지만 뭔가 느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터치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영혼을 돌봄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게, 무섭기도 한 게 뭐냐,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어야 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확인 못하죠. 사실은 행동 보면 알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단정은 못 짓죠. 바로 그래서 우기면 됩니다. 내면에 속한 건요, 우기면 된다고요. 네가 내 속에 들어와 봤어, 나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요, 물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저희 같은 목사가, 집사님, 하나님 사랑이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봤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 정세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갈까 봐. 아, 그러세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민사람은 그런 태도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우기면 돼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우겨버린다고요. 니만 신앙 있어, 나도 있어, 우기면 돼요. 우기면. 하나님 앞에는 우겨서 되지 않아요. 사람끼리는 내면의 문제는 우겨버리고 주장하면 돼요. 증거 없어도 돼요. 내면의 문제니까.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거는요, 물질을 갖고 와야 돼. 네가 10만 하면 나도 5만 해야 되고, 네가 100만 하면 나는 99만 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서로 비교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요, 네가 100이고 내가 빵이어도 나도 네같이 100이하고 우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이래서 신앙이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도 통한가요? 사람이 입을 다무니까 하나님도 입을 다문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주님 있잖아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따져 있는 일에 대해 사람이 따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일에 대해 사람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 속은 그러지 아니하고 별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는 누군가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본받고자 하지 않아요. 남이 하는 예를 들어서 11조도 있죠. 반드시 하긴 해야 되지만 누가 하면 명단에 올라오니까 나는 안 할 수는 없죠. 그거는 따라가요. 그런데요 1시간 기도는 못 따라가요. 성경을 꼬박꼬박 읽는 거는 못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그러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지식적으로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말고 나 알아서 한다고. 근데 명단 올라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말 안 해요. 사람 보이는 앞에서. 그게 그래서 바리새적이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언급할 때도 주장으로 끝나지 말고 시인하는 사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내 속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냐? 바리새하면 남 떠오르지 말라고요. 남 제발 누구 딱 떠오르네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하나님 사랑은요 주장해보면 끝나는 거니까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없어도 있다고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속을 다 들여다봤어요. 심장과 폐부를 감찰해줘. 선생님은 사람을 치우쳐 판단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속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인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 참 웃기는 질문이라 했죠. 속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말로 장난하는 걸 예수님이 아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말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둔하고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죠. 예. 누군가는 문안도 받아야죠. 뭐 어른이 문안 받아야죠.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기뻐하는도다. 이게 목적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목적으로 거리를 걸어다닙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자 할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는 기회를 얻고 싶어서 우리 모임 가집시다 그럽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기뻐하는도다. 그게 자기에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 이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 바리새적이라는 게 뭔지 본질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모든 힘을 다 쏟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자기 높이는 일, 자아숭배입니다. 남하고 경쟁하는 것도 자기 높임이고 진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제가 지금 노예 기소위원장 맡고 있지 않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다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럽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 질서를 망치기 때문에 내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럽니다. 또 이쪽은 뭐래요? 이렇게 해서 노예와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그럽니다. 서로 그러니까 다 틀렸을까요? 아닙니다. 가만 보면 어떤 이는 주장이 맞는데 방식이 틀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주장은 틀렸고요. 방식은 틀렸으니까 방식도 틀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65세 은퇴라고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데요. 내가 노회나 총회에서 임원을 좀 해야겠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앞에 분들은 65세에 대부분 은퇴를 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은퇴하면 거기 못 가요. 그 자리에 못 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외를 합니다. 예외.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그렇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밖에서 문제를 삼겠죠. 네. 이름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자기들 약속도 어겼으니까 문제 삼을만 하죠. 자, 그런 문제로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70세 은퇴인데 65세 은퇴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70세까지 갈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65세라고 하면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게 본래 취지죠. 그렇죠? 그게 덕스럽다고 본래 취지가 그래서 조기 은퇴한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상호 안에. 그런데 왜 은퇴할 때가 딱 되니까 원래 법에 70이잖아. 뭐 다 70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서 누가 뭐라면 아니 원래 이게 우리 권리잖아 그런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대로 갔으면 좋죠. 처음에 왜 65세로 줄였습니까? 혹 나에게 명예와 자리가 주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65세에 마치겠습니다라고 누가 시키지 않는데 본인들이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그것을 어기고 70세까지 가는 거는 뭘 위하여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당당합니다. 여러 사람의 약속한 걸 못 지키는 것에 대하여 조금 부끄럽거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지면 좋은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더 문제는 뭐냐? 다수가 그런 사람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다수가 지지하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은근히 압박을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사람이 있냐? 그런 데서 여러분 하나님 사람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입니다.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무섭고 악한 일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평토장은 봉분이 없는 무덤입니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그냥 길로 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길인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시신이 있죠. 그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해집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인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무덤을 만져도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세요. 바리새인을 보고 평토장 무덤이라고 그랬죠. 무덤이 밑에 깔려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도 7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무덤이라고 했어요. 시신이 썩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탐욕, 교만, 음행,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그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자요, 악의 비방 이런 걸 가진 사람이죠. 모든 썩을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시체가 머리카락 안 썩습니까? 머리카락 냄새 안 나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썩는 데가 진동을 해요. 내장, 폐, 치아, 잇몸, 콧속까지 다 썩어요. 눈알도 썩어요. 안 썩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 건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유대인들의 존경받는다고 그랬죠. 한번 악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껴안아주면 그냥 오늘 행복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바리새인. 그 시신이라고 그랬는데 바리새인에서 안수 한번 해주면 그냥 막 자녀들이 3대까지 복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미혹을 당하고 있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천국 백성 하나를 잡아다가 배나 지옥 자식되게 만든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게 지옥 떨어지게 만든 놈이 평토장한 길인 줄 알고 걸었는데 무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왔는데 하나님 안 받아요. 왜요? 더럽다는 거. 왜 제가 몸도 깨끗하게 왔는데 네 걸어온 길이 무덤을 밟을 것이 언제예요? 나는 하나님의 삶에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언제 저주를 받았고 언제 더러운 걸 만졌습니까? 바리새인에게 네가 축복을 받았지. 바리새인에게 안아주기를 바랐고 바리새인하고 손을 잡았지. 그래서요
바리새인의 썩은 교리하고 죽어버린 신조,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에 감염이 됩니다. 닿아서. 교묘히 은폐되어 있어서 바리새인의 11조 바치는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그건 잘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썩은 것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 겉모습만 보고 와 하고 악수를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속에 더러겠죠. 부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맞는 것인지. 우리가 악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죠. 진짜 부정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정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막 경건한 뭐가 막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 것 같고 막 힘을 쓰지를 못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한껏 꿈에서 찬송합니다. 자기 기도 소리에 막 감동을 해가지고 막. 바리새인들 항상 그래, 항상.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 속에 있는 거는 볼 겨를이 없어요. 그것만 감동해갖고 있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말입니까? 큰 데 가면 시설도 좋고 전문가들 많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어디에 정신 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와, 이런 동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죽은 신앙에 물들어 버립니다. 급기야 어떻게 해요? 무덤을 밟은 줄도 모르다 그러죠. 나 역시 죽은 신앙이 되지만 모릅니다. 누가와 가까이 있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하실 말씀 뭐냐? 너에게 화 있을진저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사람. 남한테는 그럽시다 아니라 그래야지 않아? 그래야지? 그러면 자기는 손도 안 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법이 없고, 다른 형제가 나은 일에서 박수 쳐줄 줄도 모르고, 자매가 수고하는 데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옳은 일을 옳다 하는 것이 참된 덕이 되고, 그런 일을 그르다 하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방법임을 알지 못해서 옳다 해야 될 때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르다 할 때도 입 다물고 있어. 침묵이 그게 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사고로 오늘을 누리면 안심이고, 내일 하루 더 살 것 같아. 내일 하루 더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진리가 뭐 그리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무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영광이 달린 문제는요, 마치 하나님 영광 달린 문제처럼 교회에 사활이 걸린 것처럼 투쟁을 외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들을 무덤이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을 접촉하고 교제한 결과 누구를 만나고 왔는데 내 마음속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좀 커졌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양심이 찔렸다.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뜻을 뭐 어떤 일을 하나 했어. 그 결과 그 일하는 방식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르게 되는 효과를 얻었다. 왜? 나하고 다르다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나의 생각도 점차 정직하고 바르게 바뀌었다. 내 양심이 깨어난 경험을 했다. 나를 위한 욕심은 작아지고 사라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막 기쁘다. 느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요, 절대 그런 기분 안 듭니다.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느끼는 직감 굉장합니다. 왜? 영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무당을 만나면 그 자체로 무섭죠? 마음이 서늘해지죠? 지금 기도 열심히 하고도 점집에 혼자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점쟁이하고 눈 딱 둘이 마주치고 눈싸움 한번 해볼 자신 있으세요? 섬뜩합니다. 그 사람들 눈매가 진짜 귀신 눈이라서 섬뜩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주의 영광, 교회 질서 말하지만 간교한 입놀림에 노란한 듯한 뭔가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교회 일을 한다고 같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좋다라는 그 순수한 기쁨이 아니고 일은 마무리 뭐가 됐어요. 일이 되는 성과는 있는데 마음에는 뭔가 좀 불편해요. 우리가 음식은 배는 불렀는데 더부룩한 것처럼 뭔가 불편해요. 정직한 사람이 처음에 인사할 때는 인상이 좋으시네, 정직한 사람, 그 인상은 그랬어요. 근데 대화를 하고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인상이 오히려 사라져버린 사람. 야, 이거 조심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같이 있을수록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막 폐쇄증을 느끼고 답답한 사람. 여러분, 도박판에 들어가면 흥미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담배 연기에 어두운 조명에 막 욕설에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거기서 나는 냄새 견디기 어렵죠. 그런 것처럼요. 어떤 사람, 어떤 부류와 만나면 만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답답하고 순수함이 없어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나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고 화 있을진저 이들을 심판하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할 때 옛날에 미가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도 됐지요. 근데 젊은 나이에 노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으니까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너무 젊은 사람이 맡은 거 아니냐. 너무 젊은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무거운 자리에 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도 젊어서 미숙해도 할 것이고 저쪽으로 하면 또 젊은 사람이라서 뭘 잘 몰라서 그런다 할 것이고 나이가 들어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노련하게 잘한다 할 것이고 못해도 뭐 그럴 수 있자고 넘어갈 것인데 젊은 것이 그렇게 흠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살짜리한테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줍니다. 총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건 땡기면 사람이 죽는데 20살짜리한테 나라 지키라고 총을 주고요. 옛날에 대통령 후보도 40살짜리가 나왔어요. 아시죠? 90년대 이인재 씨가 40 막 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는 40세 넘으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20살 넘으면 돼요. 지금도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온 애들 중에 20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젊은 사람한테 맡겨놓으셨으니까 그러면 제가 젊은 사람답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저기 치우치지 않고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말씀들을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여기 입김에 저기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끝나고 나서 부끄럽지 않게 한번 해볼게요. 그랬어요. 여기 입김에 휘둘리고 저기 입김에 휘둘리면 어떻게 되죠? 당시에는 잘 마무리되고 무마됐다. 이게 잘 들어보세요. 무마됐다 그래요. 일이 잘 무마됐다고. 이건 덮은 거죠. 골마 있죠.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무마시켜 버리면요. 누가 이야기 꺼내면 마음이 찔리기 때문에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되죠. 아니 무마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보자고. 근데 정확한 게 하면 차갑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잘라주길 바라죠. 수술 정확하게 해주길 바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의회는 왜 그렇게 정확함을 싫어하죠? 나만 정확하면 손해보고 요거도 모았죠. 100% 다 정확하면요. 거기에 사랑이 없을 것 같습니까? 11조 정확하게 하면 사랑이 없을까요?
용서를 해달라고 정확하게 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면 거기 사랑이 없을까요? 다 막 목 내리쳐버릴까요? 안 그런다니까요. 정확하게 잘못했습니다 하면 정확하게 용서해 주니까 진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데, 적당히 분이 봐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여기서도 적당히 용서해 주고요, 마음의 앙금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무는 칼로 정확히 잘라야 김장 담글 때도 좋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왜 다 그냥 무마만 하려고 그랬죠.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무마된 거는 해결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노련함이고 이게 덕이라고,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됩니다. 하나님 다 뜻이 있다고. 일을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입장은 그러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나이 이제 30, 31, 32, 33, 30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앞에 50, 60대 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네가 알면 얼마나 했고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예수님 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목수 아들이지. 근데 그 목수 아들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함이 있냐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당신들 정말 공의를 해하고 사냐? 이사야 61장 8절에 대전하여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좋습니까?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 안 지켜주길 바랍니까? 지켜주기 바라죠. 정확하게 가려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정확하게 가립니다. 저울로 정확하게 다려봅니다. 그런데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바라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죽음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 정확하게 가릴 때는 죄가 이만하다 그랬죠. 근데 이걸 없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자기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세요. 시비를 안 가리면 은혜도 없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용서도 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죄를 안 지었다 오는 사람한테 그냥 서로 합의 봐서 용서해 줄게, 이게 되는 거냐고요. 죄가 가려지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죠. 공의와 하나님 사랑은 반대말이 아닙니다. 한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거나 이걸 서로 모순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고요, 사랑도 없는 사람처럼 들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러하지 않습니까? 공의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 없는 사람은 공의를 눈 안에 두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별의별 일들을 다 합니다.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사람들끼리 노는 날입니까? 아니죠. 예, 10몇 년 전에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부 할 때. 야, 성탄절하고 크리스마스 파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맨날 크리스마스 되면 친구들끼리 술 퍼마시고 놀러 다니고 무슨 어디 약속했고 어디 다니고 밤새도록 그런 애들이었어. 근데 한번 교회 다닐 애들 한번 대답을 해보자 그랬어. 너가 노는 거하고 성탄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어요. 연결점을 한번 잡아보라 그랬어요. 아무도 대답 못했어요. 그럼 너희 노는 거는 성탄절하고 무관하게 그냥 빨간 나니까 노는 거잖아. 근데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신 날 성탄절 이런단 말이죠. 그럼 우리 성탄절하고 좀 관계 있게 지내보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하고 나하고 진짜 좀 상관 있게 이 시간을 보내보자 그랬어요. 상관 있게. 그거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전도팀을 조직해가지고 성탄절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자기들 자비로 전도지를 만들었고 자기들 자비로 용품들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지그 돈으로 팀을 준비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고 몇 팀은 나갔어요. 그러고 전도해갖고 데리고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없는 날인데도 교회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막 하더라고. 찬송하고. 괜찮죠. 그리고 그 해인가 그 앞에 해인가 한 1년인가 2번 2년 정도 제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었어요. 개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범이 되면 따르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생각이 났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뭘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교회 집사님이 후원을 해줬어요. 청년들이 알고 왜 혼자 가냐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2번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좀 베풀고 왔어요. 성탄절.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하여 나누라 그랬다.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매년은 못된 것이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그런 뜻을 세워서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제로 하는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제는 노는 날이죠. 이제는 예수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이제는. 옛날엔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 하니까 세상 사람이 놀면서도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날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요 부처 난 날은 보세요. 부처 이야기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만 예수님 없고요. 산타는 많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도 산타 한다고. 근데요 부처 대신하는 캐릭터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 난 날 해놓고 A라는 인물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날, 날도 안 맞긴 하지만 예수님 태어난 날 해놓고 예수님이 아닌 대체자 산타가 나와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 있고. 불교보다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로는 성탄을 즐거워하고 기념한다 하나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외함이 있으며 그의 오심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고 주님이 물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뭘 안 하죠? 트리 안 합니다. 참 희한한 목사가 있고 10년 넘게 트리를 안 합니다. 불꽃 장식도 안 하죠. 예, 트리는 뭐라고요? 님으로서 숭배하는 사세에서 온 거라고요. 나무가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 재생, 환생을 얘기한다고요. 거기 있는 열매들. 원래 정식 틀에는 열매가 2개 올라갑니다. 빨간색 열매, 하얀색 열매. 꽃인가? 예, 겨울에 나는 거 있어요. 그 설명해 줬죠. 생리라고 정액을 얘기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탄생하라. 환생하라 그 말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탄생이 아닙니다. 죽은 몸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지. 탄생은요, 아기로부터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생, 환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를 나무아이라고 부르세요. 나무아이. 그래서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생명나무가 아니라고요. 그거를 교회에서 우격 따짐으로 갖고 와서 의미 부여한다고 이 사과는 뭐고 이 장미는 뭐고 이 초는 뭐고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거는 원조가 귀신 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억지로.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성경을 따라 주님 오심을 생각하고 기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성경에서 예수님 오심에 대하여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그 정도만 해도 이 세대 중에 성탄절을 그래도 좀 잘 지킨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율법 연구가 방대하고 깊어졌다 하고 율법의 전문가들을 둔 시대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솔로몬 시대 율법 전문가 몇 명 됐을까요? 불균형적으로 율법 전문가가 많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불균형적으로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였다고요. 가면 걸리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직종이 옛날에 다윗 시대에 있었나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다윗 한 사람만 못하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에는 뭐 몇 명이나 율법사도 있었을까요? 다니엘 한 사람만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고요.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와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도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예배하는 자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참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은 그래도 우리가 자신도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화 있을 때 소리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너희 죄가 있으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까지는 들어도 돼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요, 화 있을진데 이거는 사실상 끝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과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평토장한 무덤이 납니다. 하나님 사람이 없고 손에 쥐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정욕과 탐심일 뿐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떠올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이 주님 앞에 무덤과 같습니다. 병원에 와서 배를 갈라보면 병 없는 내장이 없는데 용종 하나 붙어있지 않은 그런 장이 없고 다 문제가 있는데 피도 썩은 피고 여기저기 고여 있는데 신경도 여기저기 막혀 있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갈라보면, 영과 혼을 갈라보면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마음을 한번 하나님이 쫙 벌려서 보면 선홍색 붉은 피가 보이는 마음일까요? 시꺼먼 썩은 피가 보이는 마음일까요?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함이 없고 공의를 사모함이 없는 죄인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의 속에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끄집어내지 못하고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람이 적고 대신에 다른 것을 사는 것들이 많으니 물질이요 먹을 것이요 입을 것이요 신을 것이요 사람들과 즐거는 것이요 이 땅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작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사랑에 비교하면 너무나 크게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쉬면 어떠리요 놀면 어떠리요 즐기면 어떠리요 그럴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